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도의 어떤 농부가 논을 개간한 땅에 벼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논에 된 물이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서 그 해에 그 논에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자신의 논에서 나오는 물이 다른 논으로 흘러가 그 논까지 기름지게 만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 농부가 실통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논에 있는 물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빠져나갈 곳이 없는 물은 벼를 썩게 했고 결국 그 해의 농부는 그 논에서 한 톨의 쌀도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으로 자신이 큰 손해를 본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마치 빙산의 일곱과도 같습니다. 바다 위의 빙산은 실제의 빙산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빙산의 일곱과 같이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90%의 숨겨진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어리석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어리석은 생각은 자신에게 큰 화를 불러오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말씀은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을 허락받았지만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후에 뒤늦게 후회한 바로 왕이 훈련된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게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막 부딪히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의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친히 체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스스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모래 사막입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여정이 수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는 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나름대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했고 마실 물도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먹을 것이 남아있는데 마실 물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도 단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갈증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군대 생활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40km, 제일 많이 걸을 때는 100km 행군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통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걸면서
보병이니까 그 보병이 40km 또는 100km를 걸을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그 훈련을 받겠어요? 이번에 우리 전국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강릉에도 이런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릉에 있는 곳에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히 그 예당 글로벌에는 지하수를 파서 물 걱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강릉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많은 비가 왜 강릉에는 안 내리냐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 차들이 물을 공급해주고, 어느 때는 여러분 커다란 배, 소방차 수백 대의 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커다란 배가 강릉으로 여러분 가서 물을 공급해주고, 그런 일을 다 하는. 다행히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단수 공급 안 해도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강릉에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이 있었던지 여러분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강릉에 하니까 뭐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전국에서 생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는 누가 생수하는 한 병을 제대로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조금만 걸으면 따뜻한 갈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갈증을 빨리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그 길을 3일이나 걸어왔습니다. 마실 물도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마실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지, 물이 다 떨어졌는데 조금만 참고 가면 정말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불평스러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기대하며 갈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날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하자 우물이 하나 딱 보입니다. 그들 앞에 우물이 나타나자 그들은 정신없이 우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든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마릅니다. 이제 곧 마실 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심한 갈증으로 불평이 지금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물이 하나 딱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물을 본 순간 백성들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이 우물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물을 향해 모두가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그 물은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이 우물의 물을 마셔도 되느냐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시지 말라 하셨을 겁니다. 모세에게 우물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가서 마셔도 되느냐 물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았을 것이고 마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최소한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모세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물이 나타나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우물에 달려가서 한순간에 물을 퍼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물을 토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마시게 해주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만 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땅인 마라에 멈추시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마라를 질러 엘림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9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까지 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물샘이 12개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마라에 있는 우물의 물이 달게 바뀐 뒤에 그들이 그 우물에서 이 물을 떠마시기 위해서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이 우물 하나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줄을 길게 서야 합니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엘림에는 물샘이 10줄이나 됩니다. 마라에서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갔더라면 엘림에서 그들은 여장을 풀고 쉬면서 충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라에 있는 우물 하나에서 물을 마시기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10km 정도만 거리에 있는
엘림에 가서 물을 마신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머물지 않고 엘림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당장 마실 물이 급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마라에 머물러서 쓴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던 데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신앙의 길이 고속도로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나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좋은 것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던 애굽을 떠나온 이후에 또다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40년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왔던 길을 뒤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불평스러운 순간도 만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같은 장소에서 지루하게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숱한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이 되지 않아 광야에서 목마름의 갈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갈증을 느낀 지 고통 가운데 마라에서 우물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지도자의 모세에게 묻지도 않았고 성급히 쓴 물을 마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0km 이내에 엘림의 12샘물과 70그루의 나무를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림까지 달려나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반드시 우리에게는 엘림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